너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이 어떤 책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언제든지 우리 생각을 말씀 앞에 교정받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어제 살펴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성취인 메시아임을 변증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족보를 중요하게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즉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인과율이나 생물학적 법칙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동참하신 바 된 그 삼위의 성령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이제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또 이교도적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 같은 이러한 개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창조 능력에 의해 탄생하시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편이 약혼녀가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게 마치 구원의 창조의 그 큰 경륜 속에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21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래요.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죠.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등장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또 인용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지금 메시아의 이름은 첫 번째로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인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완전한 인성 모두를 지닌 유일한 존재가 오셔서 완전히 죄가 없으신 상태로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 그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성으로 여인의 몸으로 나셨으나 죄로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그래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이름 이 두 가지를 사실 그 에베소서에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아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이 두 가지의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힌 담이 있었던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담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인 거죠. 죄로 그 모든 막힌 담을,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로 스스로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과 화목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과 목적이 다 들어있음을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메시아 대망사상, 이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때부터 수없는 고난과 이 순환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고통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죠. 근데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힘이 없어 당하고 침략과 고통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다윗의 왕권 회복하여서 그 옛 이스라엘의 영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러니까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구원, 그리고 지긋지긋한 경제적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기대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이름, 예수라고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 예수의 목적은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치적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긴 시간 동안 그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해요. 그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시급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문제의 근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응급실 가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왜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응급실은 정말 말 그대로 응급한 순서대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대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의 가장 최악의 상황은 흔히 우리가 말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최악의 상황은 이런 거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이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한다고요. 뭐 압제, 가난, 질병 등등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죄악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는 영원한 사망에 우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보다 어떠한 더 큰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또 근본이 되는 문제일까요? 예수라는 이름, 그렇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알겠는데 왜 이것이 근본일까요?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각기 두 개의 이름이나 결국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방향의 이름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 이 죄를 허물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임마누엘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끝나고부터 신구약 중간 사이 400년 동안 이 단절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사실 가장 큰 고통은요,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압제가 아니라, 그래 정말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역시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교인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뭐 스펙이 없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고, 뭐 건강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없어서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진짜 고통의 근원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우리 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죠. 사람이 만약 없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대망하는 것, 나의 대망 사상의 근원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때론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망하던 분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삶은 그냥 이것이 없고 힘들고 저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문소리만 하면 돌아보는데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망하고 또 눈을 돌리는 거죠. 카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내 삶에서 기대하던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쁘고 우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뭐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을 열고 돈이 들어오고, 그 문을 열고 내가 가장 원하던 직장이 들어오고, 그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잘 되는 사업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그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메시아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은 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오늘 우리 영혼에 각인시킵시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니 고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이제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걸하던 사람이 엎드려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딱 들어서 보았더니 어떤 두 사람이 딱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 앞에 누군가 걸어와서 섰다는 것은 한 가지죠. 뭘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떡 한 덩이라도 주면 너무 고맙고, 돈을 주면 뭐 완전 베리베리 땡큐죠. 돈을 주면 이제 가장 좋고 대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어떤 떡을 줄지 먹을 걸 줄지 돈을 줄지 생각하고 이제 딱 바라봤는데 뭐래요?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성격이 급한 이 안전뱅이가, 이 거지가, 에이 뭐야 나도 거지인데 쟤도 거지네. 아, 은과 금 없으면 그 비키 쉬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동냥하는 거 막지 말고 절로 가세요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지의 고통의 근원, 고통의 원인인 거죠. 일어나 걷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금과 은과 떡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의 고통의 근원, 걷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삶에도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헛된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앉은뱅이고 먹을 게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이 핵심의 근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여전히 물론 다리는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그냥 거지입니다. 뭐 처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지고 여전히 배가 고파요. 아직 밥 먹은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일, 어떠한 기적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잃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보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내 삶에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면 그 어떠한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받은 말씀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